스가랴서 1장 2절에서 4절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크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의 메시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있죠. 하나님이 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악한 길에서 어서 돌아오라. 조상들이 어때요? 그 다음에 보면 듣지 아니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또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 몸은 돌아왔어요. 환경도 돌아왔어요. 근데 너희들이 마음이 안 들어왔다. 우리도 그래 환경이 이전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근데 마음은 이전 안 하고 옛날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2023년이 됐어요. 근데 2020년으로 마음은 있고 뭐요? 날짜만 2023년 달력만 넘겼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신앙생활은 절대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면 안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앞으로는 안 나가고 옛날 뒤에 생각, 그 옛날에 뒤에 가졌던 그 틀 있죠. 그 생각들이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것은 옛날에 그렇게 익숙하게 생활했던 그 습관 있죠. 그것이 몸에 보이면 안 된다. 그것을 움직여서 새로운 것으로 움직여가라.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려놓은 것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으로 다짐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움직인 것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놔야만 주님이 이끌고 가죠.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다가가겠다. 자, 너희들이 와야만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 이런 메시지라 같아요. 너희가 돌아와야만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내가 돌아온 만큼 너희가 가겠다. 마음을 열겠다. 이런 메시지인데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월달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어제 아침에 설교가 좀 연결이 된다면 초청해라. 어부가 어때요? 어부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어부로 오신다는 거.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 초청했죠. 막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나병으로 같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같이 가지 않아요. 가는 중에 다 나섰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청이니까. 꼭 가다가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 간 거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이제 초청했더니 주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로 오셔서 같이 가면서 다 고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모습에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럼 가다가 우리 생활하다가 하나님 건집니다. 이게 이것을 알고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초청은 믿음으로 하십시오. 초청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초청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오면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고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 속에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밀착해라 이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오면 나도 가서 밀착한다. 더 가까이 오면 나도 더 밀착한다. 네가 10발자국 오면 나도 10발자국 갈 거고 내가 20발자국 가면 나도 20발자국 간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올수록 주님도 가죠. 이게 주님과 밀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되면 주님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라. 이 메시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밀착해라. 밀착. 그러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도 받고 또 인도함을 받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스가랴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 스가랴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라. 이거요. 메시지가 스가랴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밀착. 밀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용했는데요. 돌아온 만큼 나도 내가 가겠다. 더 딱 붙은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든가 우리 성도 생활들이 자 교회와 한 번 온 것과 두 번과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일주일에 5번 오는 사람은 달라요. 관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교회 보는 것도 더 잘 보이고 교회와 관계하는 것들도 더 잘 들려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한 달에 와서 한 번씩 들은다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가까이 온 사람은요, 그냥 몸으로 어때요? 흡수되죠. 스며들죠.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느껴져. 이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밀착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성전이 들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돌아오라 해놓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성전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이라면 우리도 똑같이로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가깝게 밀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했어요. 성전과 하나님과 밀접하게 생활했을 때.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돈이 들어오고 그러죠. 우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어려웠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별로 느끼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별 의미를 몰라. 교회 봉사라도 의미 없어요. 내가 이 봉사를 하지 의미를 별로 몰라요. 그런데 밀착했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져. 나를 도와주셨구나. 스가랴를 생각하면 하나님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 다르지요. 어제 TV에 나와서 희극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잘 모르고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자녀를 3살 때 있고 그분이 마음 아픈 것을 병원에서 아이들 수화암농 같은 데 병원에서 글을 쓴 거예요. 24시간을 부모는 아이하고 눈을 맞춘대요. 아파 보면 눈이 거기가밖에 안 간대요. 그것을 절절하게 해서 자녀가 그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 자녀를 그냥 잠자거나 먹이거나 보채면 해준다 그러는데 아픈 자녀를 가진 사람 병원에 소아병동이나 그런 데는요 24시간 엄마가 아이에게 눈을 맞춘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글로 써놨어 현실로. 그리고 책을 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공감을 했어요. 이게 부모다. 자녀를 낳아봐야만 어때요? 자녀에게 마음이 가죠. 영적으로도 내가 교회 전도를 해봐야만 교회에 그 자녀가 보여. 그 자녀가 보이는 생활인데 교회 생활이 돼. 근데 자녀가 없으면 어때요? 그 맛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아파 본 사람을 부모 보면 알아요. 자녀가 아팠을 때 보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게 밀착이다. 부모가 자녀가 아팠을 때 얼마나 밀착해요. 24시간 마음을 맞춘 거 아니에요. 눈을 맞추면서 그런 거예요. 자,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늘에서 번개가 쳐요. 번개가 치거든요. 근데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온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소리구나. 착각
예를 들어 천둥배가지고 무섭네 숨어라 막 놀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각 사진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신 차려 잠에서 깨라 이런 소리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천둥 번개가 어떻게 해요? 해석이 안 된 사람들은 무섭다 그래요. 아, 놀랬어. 이게 밀착하는 사람과 밀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어나 정도의 차이가 다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6월달은 돌아와서 주일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연습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가깝고 밀접했을 때는 그들이 삶이 형통했고, 멀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히 했을 때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어때요? 멀어져 가지고는 다 잡혀갔다. 그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돌아와라.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사람의 것을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뜨거웠을 때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좋았을 때 보세요. 좋았을 때는 내 생활이 추운 계절이든지 따뜻한 계절인데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좋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요, 추운 계절은 확실히 추운 계절이고 따뜻한 계절은 따뜻한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따뜻한 계절에 추운 계절인지 은혜가 있었을 때는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나든가 우리가 이런 계절을 지나왔거든요. 지금은 교회들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주일학교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보면 학생들이 놀 데가 없어서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교회에다 던져놓고 하루 종일 놀다 가요. 봤어요? 안 봤어요? 하루 종일 놀다가. 그렇게 놀고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장로님이 됐고 목회자가 됐고 교회 일꾼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회에서 그 전에 뭐 발표한다 그러고 막 연극하고 뭐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부활절 준비하고 하면 그들이 교회에서 살았어요. 책가방 던져놓고 시험 준비가 뭐예요? 그렇게 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 안에가 그들이 다 기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젊은 세대나 청년 세대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교회 일에 그들은 다 끼어들어서 참여 안 한 것이 없어요. 야, 누가 이리 온나? 청년 누구 온나? 좀 도와주라. 다 참여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장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참여해라. 한 팀이 되어라. 하나님과 밀착하고 교회와 밀착하고 그 기관, 목장 거기에 좀 밀착해서 가족처럼 네 것 내 것이 별로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좋은 걸로 더불어서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런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밀착하면 사람하고 밀착하고 교회하고 밀착했는데 그들이 30년 후에 20년 후에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한번 나와주라고 할 정도로 시대가 바꿔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교회가 없어졌는데 목장을 통해서 좀 만들자. 자,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붙으면 어때요? 달라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쑥 내 안에 들어오고 교회 일이 쑥 들어오고 성도들 얘기가 쑥 들어와.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감동을 받고 같이 하자 그러고 그리고 같이 모이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과 밀착했습니다. 늘 묻고 교제하고 밀죠. 이게 다윗은 항상 누가 보였어요? 사울이 안 보였어요. 어려움이 안 보였어요. 어려운데 사실은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생활 속에는 늘 하나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다 그러죠. 말씀이 그냥 마음으로 쑥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느껴져요. 아, 이런 깨달음을 주구나 라고. 근데 실제로 못 살 수 있어요. 몸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근데 늘 들어오면 조금 더 살고 들어오면 조금 더 깨닫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밀착하다 보면 나중에 몸이 만들어져서 습관이 되죠. 인격이 되죠. 그래서는 몸으로 듣고 몸으로 표현해. 말하지 않아. 생각해보고 계산이 필요 없어. 야, 하자 그래요. 예,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은 사실 이런 것 같았어요. 딱 정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까 아이 엄마 얘기를 했죠. 눈을 맞추니까는 그냥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눈 깜빡한 것이 무엇을 원하는 것도 알아요. 말을 못하면. 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하고 교회에 밀착하고 하나님 사역에 밀착하면 신앙생활 모습이 달라질 거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메시지는 우리는 의미를 부여서 이런 메시지로 받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살자고요. 그래서 요즘 교회 유익기는 뭐라고요? 교회에서 시간 보낸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없어졌죠. 이제 교회의 유익이나 가정의 유익이나 생활의 유익은 사실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딱 붙어서 밀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 요즘 이런 사역을 하면 어때요? 자, 아까 아기 엄마가 수화병동에서 아이를 했을 때는 야, 유별나네, 각별하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각별한 거 아니고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달라붙어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좀 특별하게 믿고 좀 잘하면 각별하고 특별하면 그렇게 유세 부린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분은 그것이 편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부모가 자녀하고 눈 맞춰 24시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랬을 때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느냐, 교회 사역과 밀착하고 동역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여기 본문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기 전에 전부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중심돼서 살 수 있는데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크네요. 그리고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라? 어제 아침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의 틈새로 빛이 들어오죠. 틈새로 들어온 것만큼 내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는 안 살아버리죠. 그래서 10명의 나환자들이 얘기했죠. 틈새로 들어온 사람이 돌아오는 한 사람이고 깨닫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그 틈새로 들어온 빛을 어때요? 은혜받고 자 여러 가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가버린 사람은요. 빛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은혜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스가랴가 다시 돌아오라. 자, 우리에게도 다시 은혜의 계절이 있었다면 다시 그 은혜의 계절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야, 사람은 사는 것은 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팠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갔대. 잃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말만 한데 못하고 그 사람과 뭐 차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거나 아파버리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요즘 어떻게 가요? 중환자실에 가요? 병원에 못 가요. 그냥 아팠다는 소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야,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얼굴 이제 못 봅니다. 할 말도 못 합니다. 차 한 잔도 못 마십니다. 밥 한 그릇도 못 먹습니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그러면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되죠. 그전에는 아프다 그러죠. 그럼 병원에 가서 손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힘내라 그러고 격려하고 뭐 사다 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좀 살아야 되겠다. 뭘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집에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 묵상을 해야 할까요? 말씀이 쑥 들어온다는 거. 자, 성경 찾지 않을게요. 우리가 늘 잘하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자, 같이 딱 붙으면은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설교를 들으거나 성경을 읽으면 자기야가 딱 오버랩이 돼. 예요. 밀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밀착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 이런 일이구나. 감동이네, 은혜네. 이걸로 끝나고 버린다는 거.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말씀으로 들어온 것은 밀착했을 때, 딱 달라붙었을 때, 엄마나 아기가 눈을 맞추면서 24시간 있을 때, 그냥 내 삶이요. 그분은 3년 동안 아이를 해갖고 이제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보냈는데, 3년 동안 그 아이가 자기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밀착이라고 봐요. 이런 사람은 아까 천둥번개가 두렵지 않고 어때요? 좋은 해석. 그러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잠자는 거 이제 깨워라 그러구나.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사진 찍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황케 하신다. 흥황케 하는 계절을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생활에는 흥황케 하는 계절 한번 주십시오. 그럼 어디를 찾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경외하는 삶은 뭐요? 하나님 앞에 늘 구별하는 삶으로. 산파가 왕보다도 누구요? 하나님을 구별해서 섬겼지요. 이렇게 흥황케 하는 것은 그냥 흥황케 된 것은 아니에요. 경외했지요. 어떻게 그요? 구별해서 끝까지 구별했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봤다는 거. 이것이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흥황케 되었지요. 어디를 가든지 이겼지요. 이 단계가 딱 거기에 달라붙어. 딱 달라붙었지요. 말씀이 스며들어왔지요. 그러니까 계절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목장 주일 예배가 이런 의미로 한번 훈련을 하자라고 해서 공동체가 한 팀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서간에서 전체를 보면 수백 번, 수십 번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라. 어디 장로님의 말이라, 교회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보내주고 너희가 포로 생활하는데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자, 이 성경 속에는 돌아오라는 말 속에는 돌이키라는 말이거든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온 것이 뭐라고요? 부흥.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고 돌이키만 하면 난 너에게 부흥을 준다. 자, 흥황케 하는 계절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mm 자랐지요. 나무가 싹이 1mm가 자라면 그 나무는 오늘 1mm 부흥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한 말씀 쏙 들어와가지고 이거 생각하고 오늘 반응하면 1mm 부흥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없는 계절은 사막입니다. 부흥이 없는 계절은요, 메마른 겁니다. 작년 11월, 10월 달부터 내 마음에, 자, 이해하고 들으죠? 자꾸 영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메마름이 온 거예요. 계속 기싸움을 했거든요. 성도들의 삶이 메마름이죠. 그래서 계속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메마름이 오고 있어요. 예. 교회가 성전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마음 메마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에 보는 영적인 겁니다. 계속 싸웠어요. 메마름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온 거예요. 자, 오늘 이 계기,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메마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는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가고 있어. 기담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메마름이 온 거예요. 생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 메시지가 전부 다 메마름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계속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그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계절을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등을 돌린다는 거 아세요? 메마름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다. 옛사람 우리 행동들을 보면 다 이런 메마름이요. 뭘 듣기 싫어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렸다.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았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했는데 우리에게는 메마름을 줬다 해버린 거예요. 자, 메마름에도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면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고, 자,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보래요. 안 들은 척 해버려요. 이건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고 안 들은 척 해버리니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돌아오면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나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무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꼭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마름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들은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마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그들이 메마름이 와버렸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무시한 적 나는 없다. 그런데 그게 무시답니다. 듣지 아니하는 것,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옆집의 이야기가 우리가 각별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이게 메마름이라는 거. 내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각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뭘까 찾아서 주려고 도와주려고 기도하고 애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각별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가 예배되게 할까? 교회에 어떻게 하면 사역이 정말로 그렇게 할까? 이런 각별한 것이 없고 어때요? 그냥 드린다는 거. 각별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무시라고 그러죠. 메마름이 왔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살아나면 다 각별하게 생각이 돼요.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각별한 마음이 안 들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한 것처럼 무시라는 단어, 별 의미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가랴 8장에 쭉 보면 이따 집에 가서 보죠. 8장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재판을 베푼다 그래요. 화평이라는 건 화해죠. 하나님과 화해, 사랑과 화해, 이런 마음이 재판을 우리가 판단했죠. 그런데 이제 화평,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는 거. 좋은 쪽으로 해석은 메마름이 없어지겠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재판하는 것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뭐 화평이요. 우리 모일 때마다 마음이 갈라져. 이 사람이 망가 저 사람과 꼭 재판하는 것처럼
이게 아무리 것이 좋아요. 모였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갈라나 버려요. 하나가 안 돼.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 되라고 해놨는데 모이기만 하면 어떤 일로 모이기만 하면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갈라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각별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교회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그렇게 각별한 마음이 든 사람은 화평이 돼. 그거 돼야 한다. 그거 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지요? 각별한 마음이 없으면요, 모인 그 자체가 마음을 갈라놔 버려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다 각자가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누구 가정이라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각별한 은혜가 있으면 야 무조건 도와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좋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각별한 은혜에 눈이 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화평의 은혜를 준다는 거. 8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16절인가 나왔을 거예요. 서로 화평하라. 이웃과 더불어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화평이에요. 나눔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아. 근데 나눔을 할 때마다 꼭 반대쪽으로 한마디 툭툭 던져놔. 은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은혜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요즘 정치 보세요. 화평이 있어요? 재판의 잣대가 다 달라.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버려요. 이런 시대는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이게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불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 각별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별하게 우리를 부르셨어. 각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하나님에 대한 각별한 은혜로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산다 할 때 우리는 화평의 은혜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들이 메마름이 없어지고 각별한 은혜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형제들마다 일터마다 화평의 은혜로 주의 기름 부음이 2월달에 회복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뭐냐? 교회 건물이 소망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소망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교회 프로그램도 소망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 보고 가고 프로그램 보고 숫자 보고 갑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각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각별한 은혜를 가정이 갖는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공동체나 가정이나 일터에 하나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거기는 소망이 있어. 누가 하나님이 오시면 그 가정에 뭐라 그러고 이런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을 갖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나 혼자들이 예수여 불렀을 때 어때요? 나 혼자들은 그게 나 혼자의 모습으로 와서 나 혼자의 병을 다 고쳐버린 거예요.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구하십시오. 우리 형편에 오신 분이 오셔서 건집니다. 치료합니다. 가정의 일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강팍하다 그랬죠.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잘못하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고집한 사람, 끝까지 자기 말은 거죠. 하나님이 말해도, 성경이 말해도, 교회가 말해도, 성도들이 말해도 나는 아니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럴 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 들었는데 고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속에는 이거는 모습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 말을 하면, 설교를 하면, 말씀을 하면 돌이켜야 되지요. 이러잖아요. 고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라. 말하면 고쳐라. 잘못한 문제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 짓고 허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조명해주고 권면하고 가르치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요? 메말라서 강팍해 있다는 거. 그래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당시에 탕자하면 죄를 지면은요 어때요?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야, 너 죄 짓고 왔기 때문에 잘못하고 왔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뭐 하고 갔기 때문에 야, 동네 사람 창피하다 나오지 말아라 숨어 있어라 당분간 어디 가서 있다가 좀 온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기발한 발상을 해요. 동네 사람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거 기발한 발상이에요. 그 시대에는 다 숨겼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이 아들은 이랬다가 다시 얻어? 내 아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아들이 돌아왔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형도 보기가 싫어했어요. 형의 마음이 동네 사람 마음이고 형의 문화가 동네 사람의 문화였어요. 아니 아버지 돈 쓰고 돌아온 아들이 뭐가 줘서 잔치하냐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각별해가지고 너무 좋아 잔치를 베푼데 형들은 야 창피하게 이런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목장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 올까요? 돌아온 사람마다 온 사람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가 회복돼요. 그가 회복돼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각별하게 마음을 해줘야 돼요. 탕자들이에요. 누구 따라온 것이 아니라 누구 온 것이 아니라 각별하게 해줘야 돼요. 막 귀찮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각별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 아버지처럼 어때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하고 그렇죠. 우리도 신천지가 어제도 편지가 왔더라고 나한테 어디 가까이 있는데 같이 만나자. 그러니까는 누가 오면은 신천지인지 몰라 이렇게 좀 지켜봐야 돼.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마음은 한 영혼이니까 어때요? 한 가정이니까 각별하게 해줘야 돼요. 탕자 아버지처럼 주변에 다 판단하고 부끄럽다 그러고 자기 형들까지도 그 문화가 있는데 아버지만 달라. 각별했어요. 2월 달에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각별하게 할 것이다.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각별하게 잔치해 줄 것이다. 위로해 줄 것이다. 내 묶인 거 풀어줄 것이다. 생각을 바꿔줄 거라 봐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2월달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각별하게 대해준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그래 교회 가기만 하면 주님이 누구보다도 날 각별하게 전능자가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새옷을 신기고 모든 것을 새롭게 각별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또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온 사람들 새로운 사람 만날 때 각별하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계절에 잔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월상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는 스가랴를 봤습니다. 돌아오고 싶습니다. 우리 계절이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는 계절을 느꼈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2월 달에 하늘을 열고 비를 주십시오. 돌아올 때 각별하게 하나님께서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각별하게 사람들에게 생각과 전혀 다른 발상을 가지고 잔치해 준 것처럼 판단하고 부끄럽다 그러고 적당히 하고 깨버리고 이런 거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각별하게 더 헌신하고 각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버지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옛날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 지나간 습관을 본받지 말고 오늘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각별하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다르게 보이고 교회 사역과 한 영혼이 한 사역의 헌신자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은혜로 베풀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늘 치유와 회복이 교회에 있을지어다. 오늘 넉넉한 한 달의 일 되기를 소망하고 건물이 소망이 아닙니다. 많이 모인 거 프로그램도 소망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말씀을 듣고 각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이런 계절이 주십시오. 자녀들의 계절, 성도들의 계절, 사업장의 계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계절이 따뜻한 계절로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동성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서 부흥케 하는 계절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부흥케 흥왕케 하는 계절을 주시어서 복되고 차고 넘치고 그리고 잘되는 계절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옵소서. 이 아침에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또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